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느낄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움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는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할 때, 내가 다 죽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C.S. 루이스 예를 든다 그러면 이분이 좀 늦게 결혼했습니다. 60세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자분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여인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불꽃같이 태우는 그런 사랑인데 그때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여인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엄청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루이스의 기도 안 들어주시고 액면 그대로 보면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원래 1년 만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좀 오래 살긴 살았지만 4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때 죽고 난 다음에 썼던 책이 그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입니다. 그 A Grief Observed라는 책이거든요. 쭉 읽어보면은 그 아픈 마음 이런 게 쭉 나와요. 도대체 이게 슬픔이 뭔지, 믿는 사람의 슬픔이 뭔지. 거의 인상적인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성할 때는 사령관 같이 호령하시더니만 내가 꼭 필요할 때는 너무 인색하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섭섭함이나 이 아픔 그런 게 느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슬픔을 이겨내가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시편 1절 보니까 환난 때 왜 숨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편 13편 1절도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숨어 계신다, 숨어 계신다, 뭐 이런 게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욥기 같은 데 보면요, 세 친구들이 나오죠. 이게 묻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그랬더니 욥은 그러잖아요. 나는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근데 왜 숨어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때 친구들의 얘기가 이제 긴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네가 떠난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얘기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 누구 편 들어요? 누구 편 듭니까? 하나님 편 들어요. 뭐 하나님의 대단한 사도인 양 하나님 편 들면서 하나님이 틀릴 리가 있냐? 네가 틀렸지. 그죠? 하나님이 숨을 리가 있냐? 네가 떠난 거지. 이제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뭐 약간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인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옆에 갔을 때는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침묵하든지, 지금 뭐 그걸 합리화시켜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섭섭한 마음 또는 이해 못하는 마음이 있는지, 사실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느낌을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하나님 입장에서 더 정죄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들은 이런 거 다 느꼈던 것 같아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좀 희망적인 게 나와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 주제, 침묵. 뭐 세 번째도 같은 얘기인데 이걸 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느냐? 그러니까 아예 나타도 안 나는 거야. 숨어 계신다, 침묵한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게 이제 필립 얀시가 봤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희망적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실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망하죠?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의지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대도 안 걸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할 리가 없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내 뜻 갖고 나가니까, 내 상황 갖고 나가니까. 근데 내 뜻대로 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핵심이 45장에서는 11절이거든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님 느낌이 어떤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뭐 막아주세요. 이게 망하는 거 막아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게 15절의 얘기거든요. 근데 좀 뚱딴이 같지만 그 앞에 14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미래 얘기인데 뭐 큰 승리를 거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방인들이 막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이방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미래의 승리. 이게 14절인데 근데 15절은 지금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현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이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보이더라.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다. 내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왜 필요할 때 이제 하나님에게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이 느껴졌을 때 여기서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45장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숨어 있다고 내가 느낄 뿐이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낄 뿐이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45장 전체를 보면은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 45장 1절 읽지 않았는데 앞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돌려보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45장 13절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돌아가게 만들었는지 사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값없이 은혜죠. 근데 고레스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게 이유를 찾는 거예요. 고레스가 왜 돌려보냈어요? 뭐 우리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이방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돌려보내게 만드신 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요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성실하게 하나님 잘 따랐는데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언제 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하고 13년 동안 침묵하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게 아니죠. 그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원래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진 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마침 거기서 그냥 굶겨 죽일 수도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 상일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왜 마침일까요? 거기 팔아먹게 만들라고. 그래서 이스마엘 상일에게 팔아먹었어요. 이스마엘 상일이 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또 팔고. 또 보디발이 믿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같이 고대 사회에 노예가 여주인을 희롱한다 그러면 그거 뭐 죽어야죠. 그죠? 그건 뭐 당연히 사형이죠. 근데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보디발은 아내를 믿기보다는 요셉을 더 믿었을 거라고. 그래서 체면상 감옥에 집어넣은 거라고. 그 보디발의 신뢰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서 소위 말하는 범털들 다 만났잖아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거기서 2년 동안 또 술 맡은 관원이 있게 만드시죠. 왜?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30세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 됐다. 뭐 마지막에 승리했다. 그게 아니죠. 온 가족과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45장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도 이런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일에 그러잖아요. 준비하신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만 나가 보십시오. 우리가 준비팀 그러죠. 준비팀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거라고요. 더 많은 준비. 그래서 그걸 느끼고 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어 있다고 느낄 뿐이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왜 숨어 계신다고 느끼냐 하면은 지금 현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 맨날 우리는 그러잖아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뭐 달라 그러죠. 뭐 더 달라, 더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 다 보여주면 죽거든요. 모세도 겁도 없이 맨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보여주면 너 죽어. 그러잖아요. 죽어. 그래서 뒷모습만 보여준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33장 출애굽기 33장 23절 같은 데 보니까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보면 죽는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양을 보면 안 되죠. 태양 보면 눈 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못 보잖아요, 눈. 그죠? 아나니아 토렌 가지고 뭐 안수기도 했을 때 그때야 눈이 열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겁도 없이 잠깐만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다 보여주시면 우린 죽습니다. 그죠? 그 대주교의 죽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진짜 나다 그랬더니 죽었다고. 놀라 죽은 거지만, 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뭐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감당 못해요. 다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이 감당할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복이 아닌 게 뭐라 그래서요? 조기 성공이라고. 너무 어려서 성공해가지고 그거 복되는 거 있습니까? 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로또도 그렇다 그러죠. 여러분 왜 여러분은 로또 사지도 않겠지만 사면은 왜 맨날 그 뭐 많이 나와요 5만 원짜리 붙고 그러죠. 5만 원은 감당을 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500억을 줬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가정은 이혼이 될 거고 500억이 생겨 보세요. 그러면 그 아내가 만약에 500억이 당첨됐다 그러면 남자는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거들떠도 안 봐요. 아내는 지금 눈 떠봤더니 미국 가 있어요. 그죠? 재산 다 정리해서 그렇게 돼 버린다고.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그래서 여러분들 로또를 사지 마십시오. 절대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첨 안 시켜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우리 뭐 신문 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유. 뭐 5년이 안 돼가지고 더 피폐해졌다 그러지 더 행복해졌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능력을 주시고 내 수준에 맞게 채워주시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말하자면 실력을 기르는 게 더 낫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실력을 기르는 모습들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그럼 곧장 왕 돼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거든요. 10대로 본다 그러면 적어도 10몇 년 동안은 요셉하고 비슷하잖아요. 10년 넘게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훈련의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왕위를 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라고요. 솔로몬이나 사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냥 여자 아이들 노래 소리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사울은. 솔로몬은 축복을 감당 못하잖아요. 그냥 타락해 버리잖아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많은 직분이 주어지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막 부어주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더 엎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일반 사람이 말하는 그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렇게 얘기합시다. 축복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영향력도 있고 뭐 그 저명인사 되고 뭐 후수 후에 올라간 분도 계시대. 뭐 3%에 올라갔다가 되게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돼가지고 원래는 주님을 좀 떠나야 되거든요. 이제 어깨에 힘주고 물론 떠난 사람도 잠깐 이름이 생각나네 몇 명은. 예, 근데 아주 한심해요. 그거 보면은 분명히 한 2, 3년보다 훨씬 나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생각나면 안 돼요. 떠난 사람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교만해가지고 뭐 딴 데가 있어 지금 예배 잘 안 들어오고. 그런데 대다수는요. 제가 볼 때 90% 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더 엎드려요.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축복을 부어주는데 더 엎드려요. 그리고 모든 성교 다 참여하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저녁 예배 안 드리다가 이제 저녁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더 엎드릴 줄 알고 그 실력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 사람은 이 축복으로 무너지진 않겠구나. 더 부어주시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사명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큰 인물 되고 싶습니까? 그럼 무조건 엎드려서 준비하셔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말 몇 마디 말에 이렇게 상심하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고. 그게 준비거든요. 다윗의 이런 광야의 준비, 이게 인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광야에서도 느끼는 게 뭐였겠어요? 막 도망 다니고 할 때,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할 때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뭘 안 도와줘요? 죽지 않게 살려준 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은혜였는데. 그리고 거기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뭐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준데 제일 중요한 믿음이 자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이게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달라. 뭐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이 한 가지만 주십시오. 그러면 뭘 구해야 되냐면은 굳건한 믿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보다 좋은 은사가 있어요. 믿음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기적과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믿는 거. 그게 큰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뭐 기적 많이 행한 마을 그 믿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죠? 근데 사마리아 같이 기적은 행하지 않았고 뭐 그런 데서 믿는 부흥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커요. 기적이란 게 뭐예요?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믿는 게 뭐 힘들어? 그 안 보이면 그 믿음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보이는 사람들은 더 큰 기적을 원해요. 더 보여달라고. 참 묘해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그 스포일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뭐 이렇게 축복으로. 그러면은 그거 안 주면은 삐져요. 그리고 더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 같아. 어린애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주는 게 없고 험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믿음이 자란다고.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뭐 기적이 없어서 망했나?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바위를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거 다 기적 아니에요? 그들 했던 일이 뭐예요? 뭐 10번 넘게 원망하고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쳤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언제 자라요? 안 보일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래서 믿음이 제일 많이 자랐을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 이럴 때예요. 그때 믿음의 용장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545장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잠깐 이렇게 뭐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드라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한번 피폐해지고 그럴 때 야 이게 교회가 망가가는구나 힘들어지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라고. 그게 이제 그 종자 신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은 교회는 핍박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올 때 멋진 종자 신앙이 자라고 있을 때예요. 어중이 떠중이들 가짜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 진짜 속에서 다시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숨어 계신다고 느끼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때 낙심하지 말고 이따가 믿음의 근육이 자랄 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준다고.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난 두 번째 참 좋아요. 찾으면 찾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애기들이 애잖아요. 한 5살, 6살 때. 그때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놀이동산 갔을 때 숨어버리죠. 전 많이 했는데 숨어버려요. 왜 숨어버리냐면 재밌어서. 그러고 이게 막 놀아. 너무 오래 놀면 약간 섭섭해. 이거 아빠도 생각하라고 혼자 노네. 근데 반드시 5분 10분이 되기 이전에 둘러봐요. 그리고 아빠가 안 보이면 울든지 소리 지르죠. 아빠 하고 소리 지르죠. 그때 흐뭇하지 않아요? 내가 아빠구나 하고 여기 딱 그러면 이제 와서 안기고 그때 그 묘한 짜릿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은 백날에도 안 되지만 그죠? 하나님이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게 그런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근데 정신 팔려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 팔려 살아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거든.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버리면 안 돼요. 나 혼자서 못 살아요. 그럴 때 여기 있다라고 오면서 더 깊어지는 사랑. 그게 잠시 숨어 있을 때 느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녀지간의 연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뭐 CC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옛날에 캠퍼스 커플을 의미했어요. 이렇게 뭐 24시간 중에 잠자는 거 빼놓고는 맨날 이렇게 같이 다니는 애들 금방 헤어져요. 질려가지고. 그 왜 그렇죠? 이 부재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 좀 떨어져 있어야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없을 때 야 이게 가치가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있으면 몰라요. 맨날 은혜 받으면 몰라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고 어떤 때는 그 성교 같은 데 가면은 막 핍박 상황에 있는 데도 있거든요. 야, 그러면 이렇게 마음껏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마음껏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배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말씀의 기갈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말씀을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서 가장 좋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의 훈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부재를 느끼고 숨어 계신다고 느끼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느낄 때 정리해 보세요. 첫째는 뭐라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부자 아버지인데 애 망치려고 그러면 애한테 1억 주면 돼. 초등학교 6학년 때 1억 주면 반드시 망해요. 그게 유괴가 되든지 뭐 1억 있는 애를 유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뺏어가든지 뭐 두들겨 맞든지.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는 10,000원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해야 될 일 뭐야? 성장하는 거.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게 지혜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숨어 계신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믿음의 근육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기 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목적이라 그러면 나머지 배경은 다 세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무장하면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쓰임 받는 종 되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엎드리고 겸손해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채우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하나 오늘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너무 낙심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낙심돼서 세임 가지고 믿음이 좀 이렇게 굳건해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에 관계없이 우리 특별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 좀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낙심자들 너무 지친 분들 있죠. 세임 얻는 시간 내일은 좀 다양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우소서 찬양하겠습니다.